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어떻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세의 시마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우리 1, 2, 3절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절을 보여주시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분명히 이제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앙은 결국 일곱 대접입니다. 이제 대접이 쏟아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장과 16장, 15장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접 재앙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같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런데 16장, 이제 다음에 나눠야 될 내용, 다음 주에 나눠야 될 내용 16장에는 일곱 대접이 순식간에 후루룩 쏟아져 내립니다. 멈춤 없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으로 진노가 마친다,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적인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실현된 것이 아니고요, 미래적인, 현재도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눠야 될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렇게 16장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16장에 펼쳐질 터인데,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서론적으로 15장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또 한 번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일곱 인도 그렇고요, 일곱 나팔도 그렇고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에서만 한 번 더 서론적인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점검하고 신앙적인 삶을 점검해 보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제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멸망으로 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소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 어떤 말이 항상 들어가냐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같이 이렇게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점검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처절함과 절박감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라고 되어 있는데, 크고 이상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할 때 3절과 같이 해석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크고 놀라우시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서 크고 이상하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 나와 있는 것도 크고 이상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될 것이고 재앙이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누가 이 진노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적으로 볼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무엇을 하실까요? 얘기해 주시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게 이시타 고타로라는 사람, 일본 작가인데 제가 이 격리 기간 동안에 책을 여러 권 읽는 축복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격리가 되니까 또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을 좀 읽게 되는 그런 축복도 가졌는데, 이게 종말에 대한 지금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다가 이시타 고타로의 또 종말의 바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작가가 쓴 것인데 이 2006년에 번역이 되어졌는데 종말의 바보라는 제목이 참 특이해서 한번 사서 이제 읽어보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 일본 소설 작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로 다뤘냐면 8년 뒤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8년 뒤에 행성이 지구로 돌진해 들어와서 결국 8년 뒤에 이게 충돌이 벌어져서 결국 지구는 종말로 간다라는 이제 선고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8년 뒤에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5년간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소설인데 아수라장이 되었다는데, 거기에 살인과 폭력과 도적질과 이런 것들이 만연하면서요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부터 죽을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또 자살할 사람들도 자살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고요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고요해지면서 평정이 되찾아지면서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 뭐였냐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얽혀있던 모든 감정들을, 부모와 자식 간에 얽혀있던 것, 사람들 사이에 얽혀있던 것, 그런 것들이 마지막 3년을 남겨두고 서로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런 일들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 소설의 내용이었는데,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얼마간은 아비규환 속에서 아마 처절하게 그 혼란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마지막을 남겨두고 나서 이제 죽을 터인데 뭐 더 이상 열심히 살 일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기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을 것인가, 그동안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소설일 뿐인데요 실제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게 호스피스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일들이 이제 그렇게 희귀한 일도 아니고 흔하게 이제 벌어진 일인데, 초창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호스피스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엘리자베스 쿠빌러 로스라는 미국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 여자분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임종을, 이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데, 그 운동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면서 깨닫는 것, 느낀 것들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인생 수업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가장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용서이고 화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것, 분노하고 한이 맺히고 원한으로 그냥 꽉 움켜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걸 움켜쥐고 살아왔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그게 인간의 심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서는 결국은 화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아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소설도 그렇고 실제 호스피스 운동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점에서 바로 화해와 용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화해는 누구와의 화해일까? 사람과의 화해일까? 하나님과의 화해일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필요한 화해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시한부 종말론이 터져 나올 때마다 펼쳐지는 게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년도 몇 날 며칠에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단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종말의 날까지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그동안 미뤄뒀던 것, 그것들이 이제 죽기 전에, 그리고 종말이 오기 전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도 내일 종말이 온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닐까, 하나님과의 용서와 화해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도 지금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종말의 시간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무엇을 점검하는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계가 올바로 서 있고 그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요, 종말이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지구의 종말이 와서 죽음이 올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소설 속에서도 그렇고요, 호스피스 내용 속에서도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이런 화해와 용서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서로 간의 화해라든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화해가 지금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중일까?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본다면 아마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만 봐도요, 여기에 지금 가장 젊은 나이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이제 고등부 친구들인데, 혹시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던가요? 아마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고등부 때까지도 청년 때까지도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적부터 제가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제가 되짚어보면 그러냐면요, 50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언제든지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화해라든가 사람과의 화해가 지금도 시급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종말은 올 것이고, 그리고 지구의 종말도 올 것이고요, 우리 각 개인의 종말도 분명히 온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노후 준비일까? 사후 준비일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바로 사후 준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7대접이 쏟아지기 전에요, 그걸 우리에게 준비시킬 것이고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구조를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기도 하죠.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15장 1절을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천사의 7 대접이 있고요, 그리고 크고 이상한 놀라운 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절만 보아도 뭘로 갈라지고 있다는 얘기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크고 이상한, 즉 7 대접이 쏟아질 때 크고 이상한 이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으켜주시는 그 이적을 볼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재앙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가, 둘 중에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생이 끝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부분인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7 대접을 전달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 대접은 16장에서 쏟아질 겁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은 뭘로 되어 있냐면요, 7 대접에 대한 것으로, 7 천사와 7 대접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있고요,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새 노래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크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사람들은 누구일 것인가? 그 내용이 바로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면 될 것이냐면요,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할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무엇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면요,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바로 어느 쪽에 설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15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라면 바로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이로되, 그 반대의 길로 간다면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마지막 재앙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새 노래를 부르는 이런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깨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깨어 있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도적같이 오시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요, 도적같이 오시니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한 곳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내용 가운데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한번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아마 그 내용을 본다면 요한계시록의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과 아마 일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도둑같이 이르시니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같이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누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형제 자매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올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도둑 같은 일이 안 벌어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5절 보시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도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요, 8절인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준비하는 것이고요, 깨어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뭘 하자고요? 정신을 차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는요,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 향락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정신을 차리는 삶인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향락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게 뭐냐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자, 호심경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건가요? 호심경은 여기 가슴에 붙이는 거죠. 이게 철판으로 붙이면 무엇을 보호하는 건가요? 가슴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칼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호신경은 심장을 지키는 겁니다. 심장은 곧 무엇이란 얘기인가요? 우리의 마음이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뭘 지키기 위한 거냐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바르게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은요, 믿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또 믿음이 더 돈독해진다는 건 분명할 겁니다. 자,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누구를 향한 믿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차 있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차 있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우리는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며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 결국은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저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저를 믿으시나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죠. 1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 믿습니까? 하면 아직은 조금 더 다른 모습도 좀 봐야 되고, 이런 모습도 봐야 되고 저런 모습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게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는 배신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배신한 적이 없으시고, 그러한 삶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살아왔고요, 그 살아온 세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액면 그대로, 이젠 말 그대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을 둔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사랑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냐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정신을 차리고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소망은 끊임없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 안에 있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원의 소망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멀리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믿음을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의 소망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만 살아가고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올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양갈래길에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9절 보시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건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노하심에 이르는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까지 다 벗어던지고 나면요, 우리는 노하심에 이르는 삶으로 결국 결론이 나고 말 것이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바탕을 두고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을 가득히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 바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길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또 농축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 5장 2절부터 4절 내용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용어만 다르고 표현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또 보여질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그걸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죠.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2절을 먼저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게 정신을 차리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참,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바닷가에서 바다를 벗어난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왜들 이러시는 거죠? 왜? 한 3주 만에 얼굴을 뵈니까 집중이 안 되시나요? 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렇죠?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뭐가 등장할 것이냐면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수정되어졌던가요? 홍해예요. 홍해에 수장되어진 것은 애굽 군대들이 세상이 바로 거기에 홍해에 수장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도 뭐가 될 것이냐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즉 심판이 우그룩을 타고 있는 그 불이 타고 있는 유리바다를 누가 건너왔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건너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뭘까?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걸까? 짐승과 그 다음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요 세 가지가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을까? 자,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가장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바로 짐승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 짐승을 벗어났다, 뭐가 될 것이냐면요, 정치적인 세력, 정치적인 권력, 정치적인 악, 이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정치적인 권력이 얼마나 무섭던가요? 우리를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권력일 겁니다. 바로 그게 짐승이라는 얘기고요, 그 정치적인 권력, 정치적인 악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우상이다. 우상이란 얘기는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경배를 받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라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 666이 되는 거죠. 이 666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무엇을 할 수 없게 만들었냐면요, 경제적인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업도 못하게 만들었고요, 서로가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제적인 악, 경제적인 어떤 정권,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될 것인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정치적인 권력을 얘기하고 있고 종교적인 권력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권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 이것이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정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뭐라고 생각되느냐면요,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선악과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사단의 세 가지 시험도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이라는 거, 바로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것을 다 이겨낸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도 결국은 정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종교적인 내용,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내용. 자,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경제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을 이제 네가 한번 추구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려라. 누구보다도 높아지라는 얘기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이 경배받고 예배 받으셔야 될 장소인데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아무 일이 없이 무사하다면
네가 바로 경배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걸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바로 하나님 대신에 네가 경배받는 존재가 되라는 것, 바로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한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라,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가 될 것이냐면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너에게 다 부여해 줄 것이라. 결국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요,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유혹 속에 잠식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 무엇으로 이겨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셨다면 바로 이 사람들도 결국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이겨냈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 유혹들을 이겨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간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출중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 이와 같은 길로 넘어가며 짐승과 우상과 그 다음에 이름의 수를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긴 자들,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의 검은고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검은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절대로 이걸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짐승보다도 못하고 우상보다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절대로 이걸 이겨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존재들일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 그게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3절을 보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만 살펴보아도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그걸 분명하게 느껴볼 수 있는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어볼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이라고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절대로 짐승보다 못한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잠식되지 않고 세상을 극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걸어가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극복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이겨낼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정황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얼마나 극성스럽고 힘겨우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 세상이 얼마나 극성을 부려대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요, 우린 세상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극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놀랍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누구만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누구만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이긴다는 얘기냐면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힘들과 능력들과 권력들을 다 무찌르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누구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닫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 세상은 충분히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이기면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천하 만국이 누구에게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2절부터 4절까지가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바로 이 우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즉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며 나가야 될 길은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를 마음에 새기며 그분을 경배하며 나간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 나의 죽음이 언제 올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어떤 준비가 이루어질 것인가 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요,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5절을 보면 또 이 일 후에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이, 영광스러운 찬양이, 구원의 찬양이 올려진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7 대접을 쏟기 전에 증거장막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증거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뭐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증거궤, 즉 법궤가 그 안에 보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증거궤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절에 증거궤는 사라졌고요, 법궤는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요. 이 땅에 증거궤와 법궤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히 사라진 것인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모형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증거궤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별해 내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사라지지 않았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이제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일까? 7 대접이 다 쏟아져서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성전의 의미가 뭐였던가요? 성전은 제단이 있는 장소입니다. 제단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에서 죄사함의 용서와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7 대접이 쏟아질 때는 아무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이고 이제 그동안 모든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사람들, 끝내는 결국은 7 대접이 쏟아질 때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읽어본다면요, 7 대접이 쏟아질 때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전부 다 더 극렬스럽게 하나님을 저주하면 저주했지 회개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 입술로 회개조차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 죄를 깨닫게 만드셔서 우리 입술에서 회개가 쏟아져 나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아무도 회개할 수 있는 길조차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이 마지막 나팔, 마지막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까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돌이키라는 얘기냐면요, 짐승의 일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수를 제발 벗어나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고 제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 기회가 뭐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실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준비되어진 삶으로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는 것, 수요일마다 외치는 것,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 없이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마라나타로 승리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자비하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능력들과 권능들을 아버지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깨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으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